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것이며 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거룩한 예배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삶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살아왔지만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단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태초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세우는 든든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혹은 가족이 모여서 혹은 홀로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온 세상에 탄식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와 공포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내려 주셔서 어찌든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들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밀려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잠시 언급이 되어졌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한 해를 보내었고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리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또 불안하였던 그런 한 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맞이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졌다 하였는데 원문에 보면은 여행을 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원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따기까지는 한 2년 내지 3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포도원 주인이 딱히 그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일은 농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받기까지,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 있는 형편이고요.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기후를 볼 때에 7월 달에서부터 9월까지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쯤 되어져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찌된 연문인지 이 농부들이 그동안 수고하였던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이 보낸 농부들, 이 사람 종들을 때려 죽이거나 혹은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은 역시 이 농부들은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침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종들은 그를 타손치더라도 아들까지는 그렇게 해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아들을 보내었지만은 이 농부들은 아들도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를 죽이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대답을 하냐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내었던 종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 선지자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인을 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어진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조성하게 되어진 이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조성하여 농부들에게 맡긴 가장 큰 이유는 열매를 받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왜 열매를 주지 않았는지, 농사에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더 욕심이 내서 주지 않았는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였던 농부들이 주인의 강력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농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한 농부가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리고 사람을 내쫓기 때문에
악한 농부일 수도 있지만은 마땅히 주인에게 가야 할 그 열매를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악한 농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원에 와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냐면, 열매를 바치지 않았던 그 악한 농부들은 모두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농부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입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농부는 악한 농부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한 농부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이유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때를 따라 그에게 열매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포도원이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매요, 또 전도도 열매요, 또 예배도 열매요, 또 말씀도 열매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과 같은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어서 포도를 받기 위함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 소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당시에는 어찌하였냐면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적당한 비율로 주인의 몫과 그리고 농부의 몫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그 열매를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주인은 포도원 열매를 원하였으나 오늘 이 농부들은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 위로받고 그냥 네가 신앙생활에 도움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또 부서를 맡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주께 드리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41절에 이 포도원이 결국은 다른 농부에게 주어지는데 그 농부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제때에 열매를 바칠 농부들입니다. 제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주인이 원하시는 때, 주인이 원하는 때에 그때에 열매를 그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농부를 찾으시고 결국은 그 포도원은 그러한 농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에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나날들을 계수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주인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충성스러운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주의 은혜요 지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포도원, 내 신앙의 포도원을 내가 얼마나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때에 하나님께 그 열매를 기쁨으로 바쳐 드리리라 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아,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참 나는 바칠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고 보여드릴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새해에는 주신 사명, 하나님 직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라도 주께서 나에게 열매 요구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믿고 포도원을 맡겼지만은 그 악한 농부들은 아무것도 주인을 위하여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지 못하였던 나날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한 포도원을 맡기실 터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열매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선한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각양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가 해마다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을 위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방송을 녹화해서 1월 1일 0시에 각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선출안입니다. 우리 지난번 중직자 및 기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 약감령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의회를 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간에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정부의 방침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신년 감사 예배이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지기 임명
신년 감사 예배 때에 유인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대부분이 작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질 것 같고 우리 봉사부라든지 혹은 교사들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 우리 지역장들께서 수고하셔서 우리 각 지역들에게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달력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탁상용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용 달력을 그렇게 해주시고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우편으로 또 이렇게 달력을 보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신청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대부분 주일날 전에 다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본인 개인 헌금함에 보면은 교회 봉투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시기를 바라고 혹시 외지로 바로 보내야 될 기부금 증명서는 주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개인으로 오실지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소독제와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임재하심으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 원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랑과 보람으로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